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기까지 인류는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시니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상징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제물은 마땅히 흠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이 무궁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무궁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궁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제물은 마땅히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소림하신 약 400년 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제사 규례를 버렸습니다. 흠 있는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상례화되었습니다. 백성이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면서 바로 잡아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거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떡이란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떡이란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 규례에서 어긋난 것들입니다. 눈먼 것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제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백성이 제사 규례를 저버리고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왔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왔습니다. 목양하는 자가 잘못된 예배 생활을 개선하도록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제사 제물의 일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백성이 제사장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책망에 대해 골치 아프다 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어서 그나마 잘못된 그 제물마저 드리지 아니할까 하여서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리하여 잘못된 제사로 인해 제사장도 백성도 다 함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나라의 위성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에서 유다인 총독을 임명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 가치 없는 제물을 드리는 백성에게 이 형편없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시고 피조물인 인간도 거절해 버릴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겠냐고 반문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제사, 즉 잘못된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만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또 지금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 말씀을 참고하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다.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문명과 문화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은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세상 끝날까지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중반절에서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햇빛의 혜택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 비의 혜택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가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불의한 자들에게까지 구원의 영광이 열려 있음을 절감한 우리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적극적인 전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로 말미암은 온 세상에 구원 계획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시고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시며 메시아로 말미암은 온 세상에
구원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영적인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3장 6절 말씀.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복음으로 말미암고 주의 대속을 믿는 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본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지상 만국 중, 지상 만민 중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미칠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충성하며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원하여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감사하며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가 된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잡아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친교하며 은혜를 구하는 신앙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 맘대로 불신앙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편협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축복까지도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라면 더욱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민족 즉 열국을 향해서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온대한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예표인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대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택하심을 받고 또 복음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을 동안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내신 은혜와 복을 밟아 버리고 지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영적인 은혜를 도외시하고 물질과 출세만을 쫓았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크게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지식을 따라 부르신 은혜대로 지극하게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인 도리를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크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지식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 세인들은 출세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무엇을 지향하려고 출세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축적하고 자기 자랑과 세속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출세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동기에서 떠난 것마다 성취하는 순간 우상에 가증한 것으로 돌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동기에서 떠난 것마다 성취하는 순간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가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물질을 쫓아갔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은 물질만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서 당시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제사장과 백성의 회개를 의도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1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식탁이란 번제단을 의미하고 과일과 먹을 것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라고 하며 말씀에서 떠나 대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가리켜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주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결국 지식 없는 제사장들의 신앙이 백성의 불신앙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하듯이 목회자의 지식 없는 신앙, 즉 잘못된 신앙이 성도의 신앙을 망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지식 없는 예배, 즉 잘못된 예배가 성도의 예배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서 선지자가 제사장과 백성의 잘못된 신앙, 지식 없는 신앙을 질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뺏기나.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신성한 직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야.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준 자만이래. 그럼에도 신성한 직책을 중요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하는 일을 지루하고 무거운 일로 취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백성이 성도들이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왔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물에서 취할 음식만을 생각하고 백성을 다르게 교육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발견되지 아니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복음이 발견되지 아니한 제사는 하나님을 속이는 제사가 되고 본문 14절에서와 같이 저주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허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가 부질없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헌신이 큰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인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만이 주께 예배하고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주의 부활을 믿고 장차 주의 재림과 함께 성도에게 도래할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께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날에 모든 복을 성도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주의 날을 기뻐하고 달려나와서 주께 즐겁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세일을 계획하든지 무엇이든지 신앙의 동기가 분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고귀하게 예배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주의 날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